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신자들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둘로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가 됐다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두 부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아담의 족속이라고 하는 한 부류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이 아담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그래서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아담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예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아 하는 말은 사람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으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꼭 집어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끄집어냈다, 꺼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고 있고, 피로 값주고 산 백성, 이런 말씀도 기록이 있고,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성경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결과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현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1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확실한 확인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은 등기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를 이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 땅과 그 집이 내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부를 때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 그리고 주여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소유권이 전체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제약 속에 있었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세상의 어둠의 영역 속에 우리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소유권이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주님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등기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제약 속에 있다가 영원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이동을 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내 것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하고 내 것은 떨어진 양발 조각 하나도 마지막까지 챙기게 됩니다. 수련회를 할 때 보면은 수련회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 보면은 이곳저곳 양발도 넘겨 있고 수건도 남겨 있고 또 세면장에 가보면 칫솔들도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꼭 그 수련회 마치는 시간에 너희들 가서 세면장에 가서 자기 칫솔 다 찾아오고 또 숙소에 가가지고 자기 거 있는 거 다 찾아와라 그러면은 애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칫솔을 자기 칫솔을 딱 가져간다고요. 또 자기 떨어진 양발도 다 주워가고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집착욕, 이 소유욕은 굉장히 강하게 마지막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인권을 전부 다 결박시키고 나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랑의 확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보시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절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보고 계시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 절로 딱 요약을 해놓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나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와 나를 막 바꾸셨다. 여러분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존재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동등하게 보셨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꿨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같은 존재의 가치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에 통해서 내 부모의 눈을 통해서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는 통해서 자꾸 나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볼일 없고 보잘 것도 없고 나는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누구처럼 스타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 누구처럼 큰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는 존재는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재수 없는 인생처럼 팔자가 기구한 인생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족속 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나도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내 존재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지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조국이니 이웃이니 그런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7남매 속에서 태어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온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고 내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늘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것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내 의지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이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48만 4천 평 정도의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땅을 샀을 때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 돈을 받았냐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정치권이라든가 사회에서는 극렬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 알래스카 아무것도 존재하기가 어렵고 살아나기가 어렵고 허허벌판 온 주민들조차 다 떠나버리고 쓸모없는 그 땅을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는데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국의 몇 사람은 이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소중한 그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알래스카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 돈으로 계속 수천조 원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로 이 알래스카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데요.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고요. 석탄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석탄의 10분의 1 정도가 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그 엄청난 가치를 바라봤던 그 몇 사람은 그 당시 그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알래스카를 미국 땅으로 매입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를 구속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부모가 나를 향해서, 친구가 나를 향해서, 언론이 나를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봤을 때 거기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내 배부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나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에게 딱 묶여있는 삶, 주님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 그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내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제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나타나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날 3자에게 나타날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 제사와 재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미치고 내가 좀 희생당하고 내가 포도송이처럼 좀 으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익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물질은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가요, 이 마이크 자기를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한다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언어가 전달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마이크가 마이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한 벌도 그렇잖아요. 이 옷이 옷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옷이 사람 몸에 입혀져 가지고 사람이 인격이 되고 이 옷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옷은 옷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마찬가지죠. 의자가 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의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의자가 의자라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물이 그 음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소중하게 꽃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딱 요약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두 마디 속에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전체를 다 두 마디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마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내 이웃에게 행복이 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결정할 때마다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내 이웃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두 가지의 S 이렇게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물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결정했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고 반드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수없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호랑이가 돼서 덤빈다고 해서 교회 나오신 권사님이 사자가 돼가지고 그 남편과 싸운다면은 그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이 호랑이에 대해서 덤벼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양의 모습을 변질시키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양이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삶을 살 때 마지막 호랑이 같은 기세로 나를 향하여 덤벼들던 그 남편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을 무릎 꿇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에 미국의 경제 문화 잡지인 웨스에서 미국의 상위 1%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기 힘든 것들을 만약에 제시했을 때 당신은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 질문 중에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 정도까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돈 한 10억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억을 줘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내가 10억 정도는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10억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성도의 신분을 10억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100억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1000억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도 나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나도 이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제가 이 구정 설날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떡을 많이 하셨어요. 쑥떡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떡 배달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떡을 하실 때 이 떡은 우리가 먹을 떡, 이 떡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줄 떡, 이 두 가지로 꼭 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이렇게 배달했던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고 그게 아니라 이 명절을 통해서 내 이웃도 함께 행복해지고 이웃도 함께 기쁨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가 뭐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 내려놔라 그러지.
그거 버려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너에게 의미가 없다. 그거 내려놔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행복이 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너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너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고 너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너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두 가지 행복하고 그 행복이 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유언을 제가 마지막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미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실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구한다. 하나님께 보고한다. 레포트를 제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 우리 빈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우리의 돌아가야 될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있는 인격, 우리가 성장했던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재산 목록이 되어서 그것을 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전부 다 가로막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심판에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는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영원한 천국의 보물로 쌓아두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 걸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았다. 이 마지막 평가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